고난 주간 수요일날 말씀 전한 것을 다시 전합니다. 어저께 제가 MIT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전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왔기 때문에 수요일날 전한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오늘 전할 테니까 정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들어보시기. 자, 오늘 제목,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절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을 때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린 그냥 절기를 매년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절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려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위한 구원, 나의 구원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맞는 말이지만 단순히 여러분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죽을 필요가 없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느냐는 거지. 이 십자가를 우리 수준에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하면서 태도를 취하느냐면 항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 여기에만 머무르게 되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왜냐하면 인간 중심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 사랑하니까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이게 무슨 변화가 필요해? 믿기만 하면 되지. 이 십자가를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돼. 그분이 죽었는데 왜 우리가 죽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다 끝난 사건인데 이제는 은혜의 시대고 지금은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해야 돼. 이것이 이 십자가를 인간 중심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는 십자가다, 날마다 죽는 게 기독교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수준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너무 구약에만 치우쳐 있는 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며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잠깐만요.
중지하고 좀 있어.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게 날아가 버렸어요. 잠깐만. 아니. 내가 찾을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전하거나 십자가가 없는 축복을 전하거나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영광을 가르치든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사단적인 가르침이고 거짓된 소리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날마다 죽는 게 기독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기독교예요. 부활은 십자가 이후에 오는 거고 영광도 십자가 이후에 오는 거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고도 주님을 따라올 수 있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 성경으로 쭉 볼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5절을 보시면 25절은 킹제임스 성경어를 통해 볼게요. 조금 더 이해가 되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고 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죽는 자가 사는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세 번역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기 때문이라. 부활에 이르려면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래서 1000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들. 5절을 보시면, 자, 다시 5절 보세요. 자, 5절 밑에 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곧,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곧, 이 또라 그래서 사실 곧,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1000년 왕국 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죽음 이후에 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건 수요일날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받으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죠. 시험 받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하면 좋은데 이렇게 제안을 안 했어요. 자, 만약에 사탄이 너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게라고 제안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다만 내게 경배해,
내게 절만해. 그럼 내가 이 세상 영광 줄게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지 않아요. 거부를 했어요. 거부하면서 계속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계속 그분도 십자가를 졌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참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요 참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때 욥이 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갔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축복 많은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의 과정을 잘 승리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지 십자가의 과정이 없이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이 신앙, 인간 중심의 신앙,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이 신앙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더 큰 뜻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 성령님이 빛을 비춰줘야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다시 잘 보아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 물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날마다 육이 드러날 때마다 죽는 거. 우린 날마다 죽어야 돼. 육을 죽이며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내용이 어렵다. 목사님 내용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말을 성경이 계속 많이 얘기하는데 이 객관적 진리를 먼저 보고 이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니까 잘 들어봐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고 계속 이야기해.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야. 나 최복령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이게 진리야.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야. 이건 사실이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최복령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야.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도 몸에 짊어져야 할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객관적인 진리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이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단 말이죠.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이거든. 내가 죽었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표현하며 살면 안 되는 거거든. 죽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죽었고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해.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게 뭐고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으로부터 모든 악의 유산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옛사람이야.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이 옛사람은 항상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게 옛사람이야. 항상 이 옛사람의 중심은 옛자아야, 나야.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라는 냇대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이 악의 유산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모든 악의 유산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악의 되물림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 끝장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활절 얘기할 건데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첫째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끝장을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제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린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린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뭐예요?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감정을 그냥 기분 나쁜 감정들을 표현해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죽었어요. 우린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둘째 사람,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종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오해 말라 그랬어요. 제가 MIT에서 이 설교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니까. 내 입에서 이게 술술술 나오는데 저도 충격을 받아. 어떻게 이게 풀어지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구원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사람의 모습, 옛자를 날마다 죽여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 옛자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 우리 옛자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려는 이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더 이상 주인 행세하거나 육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답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감으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과 상을 받아 누리는 더 좋은 부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 질문할게. 답해봐. 좋은 사람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무슨 얘기했다는 거? 자,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냥 얘기해 보시래. 네? 자, 잘 들어봐요. 지금 정신 좀 차리고, 저녁 시간인 걸 제가 아는데 그래도 잘 한번 들어보자 이거지. 잘 들어보자. 옛사람의 방식,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육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을 따라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려는 이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 결국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걸 더 좋은 부활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과 상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 치면 이제 답을 쓸 수 있겠어요? 좀 길었지만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죄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죽으셨거든요.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다. 항상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누굴 따라가? 아직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길을 가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2장을 보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가 깨달았니?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제 니네 멋대로 살지 말고 너희를 통째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항상 자기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건 뭐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의 모습인데, 이렇게 살려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이 어떻게 앉게 됐냐면, 아버지의 뜻, 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룩한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신부가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 이해가 되셨죠? 다음 나가도 되겠죠? 야, 잘 들어보세요. 우린 지금 약혼녀지 아직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과 함께 예수님과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인데, 이 약혼자인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결혼할 거란 말이죠. 결혼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결혼하기 전에 드레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드레스 준비를 성경에서는 몸단장이라 그래요. 자, 우리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어린 양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내가 안 썼지만, 그러면 자신을 준비했단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몸단장을 잘 마쳤으므로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의 드레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의 몸단장은 뭘까요? 육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몸단장이고, 이 몸단장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로 결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첫째 왕비 와스디 왕비가 폐해가 되고, 다음 이제 왕비로 세울 때 이제 에스더가 됐지만, 각도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부르잖아요. 부르심 받아요. 부르심을 받을 때 왕비로 피택되기 전까지 1년 동안 몸단장을 시키잖아요. 그죠? 1년 동안 몸단장을 시키는데 여자들한테 무슨 화장품을 줬을까? 자, 저 설화수 주세요. 저 이 땅에 살 때 설화수 발랐는데 설화수가 끝내줘요. 설화수 주세요. 또 어떤 여자는 저 아모레 화장품 주세요.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왕이 주는 화장품만.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이거 주세요. 저 설화수가 몸에 잘 맞아요. 이게 아니라 왕이 주는 그 향수, 왕이 주는 그 화장품, 그것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몸단장해요.
그 몸단장에서 왕에게 선택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까지, 우리가 이제 신부로 부름받아 실제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려면 몸단장을 잘해야 되네. 그 몸단장이 뭐냐면 육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로 몸단장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어리석은 단을 처녀도 처음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를 했지만 잘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몸단장 준비를 잘 안 한 거거든. 지금 계속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기름을 계속 준비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기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지 못했는데 왜 기름 준비를 안 했어요? 누가 안 하게 했어요? 자기가, 그 자아가 날마다 육을 따라 산 거야. 육을 죽이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니? 이거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불편하잖아. 지금은 자유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인데 아니 예수를 이렇게 믿어? 막 훈련해야 되고 막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육이 드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 신부들은 신랑을 못 만났어요. 이해가 돼요? 이 얘기가 여러분 진짜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얘기 같아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불편해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지. 애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드러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몸단장해야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을 맞이해서 혼인식에 참여하며 영원히 주님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아직도 육이 죽지 않고 대부분 육의 지배를 받으며 육적인 반응을 하며 사는데 언제 그것을 알게 되죠? 내 육이 죽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다 죽은 것 같아.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우리 윤영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나와서 암송해 보세요. 우리 윤영이 나와서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럼 내일 점심 사줄게.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에?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게 뭐야?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런데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 진짜 매일 외우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여러분이 공격을 받을 때, 자아가 공격을 받거나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듣거나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 죽지 않은 자아가 툭 드러나. 그거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욕도 당하게 하시고 거절감도 당하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수치감을 당하게 하시고 배신당하게 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만나게,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죽지 않은 육을 드러내려고. 너 안 죽었어. 그거 네가 죽여야 될 게 뭔지, 너 그거 죽여야 돼.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과 나발 사건 알죠? 나발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자, 나발의 그 짐승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줬잖아요. 광야에서 지켜줘가지고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좀 잔칫날 좀 먹을 걸 좀 얻어와라.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아시죠? 무시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요 참 골리앗도 때려잡은 용사지만 아직 감정적인 사람은, 인격은 아직 안 됐어.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르침도 훌륭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이 한강다리나 이 다리 보면 축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 축은 말씀이고 능력이라면 다른 축은 인격이에요.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감정적이야. 나발이 자기가 원하는 소리 하지 않을 때, 모욕감을 줄 때 칼을 뺐잖아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계속 연단합니다. 광야 속에서 연단해가지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론이 반역하에 쫓겨 도망갈 때 사울의 족속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산꼭대기에서 다윗을 저주하죠.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이 나발 때는 칼을 빼서 죽이러 갔는데 이때는 다윗이 어떻게 해? 아비사라는 부하가 죽이러 가겠다 그럴 때 다윗이 막으면서 네가 왜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우리를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데 이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나발 때는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이 자아로 죽이려고 했다면, 이 시므이 때는 자아가 많이 죽었어. 그리고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라고 그걸 받아들였다 이거지. 고개 끄덕끄덕할 때까지 기다릴 아멘은 안 해도, 원래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그랬어. 예수님도 아멘을 잘하셨어. 아멘을 잘. 원래 아멘을 잘하는 게 기독교인인데, 아멘 하기 싫으면 졸려거리면. 근데 이럴 때도 인상치 부리지 말고 미소를 지면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지만 형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잖아요. 이 고자질한 요셉을 십자가의 길을 계속 통과하게 해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왔을 때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잖아요. 바뀌었다고요. 자중심적인 요셉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이 살아있고 육의 지배를 받는데, 육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산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서로 반대가 되며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명백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진리,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은 자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육이 드러날 때마다 날마다 육을 죽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애 속에서 육이 드러날 때 어떻게 죽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육이 딱 드러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이게 육이 드러난 거거든. 이 잔을 비껴, 고난의 잔, 십자가를 비껴가게 하옵소서. 이 육이 드러날 때 예수님은 육신에 반응한 게 아니라 그 육을 죽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육을 죽이며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갔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모욕도 당하고 수치, 경멸, 조롱, 심지어는 온몸에 찢어진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도 그런 환경을 피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그 환경들을 받아들임으로 육을 죽이는 기회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을 죽이는 기회로 쓰며 나는 육의 지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걸 증명해 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육이 드러날 때마다 육을 죽이는 기회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여러분이 고난을 육이 드러날 때 육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앞자리에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육이 드러나면 그 육을 제거하는 기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운석 선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허운석 선교사, 아마존에서 사역하신 여자 선교사님인데 물론 부부가 같이 했는데 아주 유명, 얼마나 능력 사역을 했냐면 여러분, 아마존이 어떤 곳이야? 다 옷 벗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미개인 같은 사람들. 그 아마존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뀌었거든요.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주겠다.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준다는 게 무슨 은혜를 준다는 건가 하고 궁금했는데 모욕과 멸시를 받는 은혜를 주겠다 하시면서 암을 허락하시더래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모욕과 멸시받는 은혜를 주겠다 그러면서 암을 허락하고 나니까 그 자기 아마존에는 자기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암에 걸린 거 보니까 무슨 죄가 많네. 선교사님 죄가 뭐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암에 걸렸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이분이 한국에 너무 유명한 분이라 막 집회가 예약이 다 돼 있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다 접하고는 이 집회를 초청했던 모든 교회가 다 취소를 했어요. 거부하고. 모욕과 멸시를 받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너무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얼마나 육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육을 죽이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모욕과 멸시받는 게 은혜였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어도 돼요. 능력 없으면 안 돼. 능력도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능력만 있고 사역을 많이 하면서도 인격이 안 되고 계속 육이 드러나면 그건 불행한 최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봐.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제가 뭐라 그랬죠? 성훈아, 고린도후서 4장 10절 대충 그냥 얘기해봐. 맞았어. 맞았어. 대충 맞았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내가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몸에서 나타나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분이 자기를 드러내려면 내가 커서는 안 되잖아. 내가 죽는 만큼 그분이 드러나는 거거든. 왜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우리도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사역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환경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환경들을 통해 먼저 우리의 육이 드러나도록 하실 건데, 고난, 역경, 모욕, 배신,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말들을 듣고 부당한 대우, 거절감 등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육이 드러나게 하고 그 육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지금까지 만난 환경들을 보세요. 왜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야 되고, 원하지 않는 환경들을 그렇게 왜 나만?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어? 왜 나는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야지? 왜 나는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돼? 나는 직장에 가면 나를 갈구는 사람밖에 없네. 왜 그래야 돼? 왜? 여러분의 그 육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래야만 육이 드러나잖아요.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육이 안 드러난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이 죽었다고 착각을 해. 근데 여러분, 내가 한번 공격해 볼까? 우리 김청 집사님한테 내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김청 집사님이 우리 김청 집사님 죽었기 때문에 아마 반응이 안 드러날 거야. 그래도 평강 속에 미소를 짓겠죠? 네. 누구? 성훈이한테 해볼까? 걔는 대본에 드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누가 갈고 보세요. 뒤에서 쑥덕쑥덕 해보려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해봐요. 저 성행군자 아니에요. 아직 예수가 아니라니까. 확 뱀이 올라온다고, 내 속에 있는 뱀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미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뭐 완벽한 게 아니야. 좀 다르지만 아직도 연약함이 있는데, 성숙함은 무슨 말이냐면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 옛날엔 자기 중심에서 반응을 해서 상처받고 기분 나빠했다면 성숙함의 특징은 그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 자기의 육을 봐. 내가 반응하는 내 모습을 봐. 이게 성숙함이야.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상황, 자기 안에 드러나는 육을 볼 수 있어. 보고 죽이려고 노력을 해.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섭섭한 거야. 항상 섭섭하고 항상 억울하고 늘 상처만 받아. 이게 뭐야? 미성숙하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각에서 보니까 늘 상처, 늘 불편한 거지. 여러분은 성숙한 자입니까? 미성숙한 자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이해가 되셨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 끝장내기 위해서요. 끝장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는다는 게 참 힘들어. 아파. 저도 이 죽는, 제가 최씨 아닙니까? 최씨에도요, 뽀드렁니, 곱슬머리, 쌍꺼풀은 더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거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 짓 안 하죠. 옛날에는 너무 그냥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주먹으로 벽을 뚫어버렸어. 그리고 내 친구를 들어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던질 생각이 없었어요. 던질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이게 내가 내 친구를 들어서 던진다 이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들어버렸어. 그래서 내 이 집 문 앞에다 들어 던져버렸다니까. 그러고 내가 얼마나 무슨 사람인지 거기서 알았어요. 그게 순간 나오는 거야. 순간 나오는 거야. 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주어질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레위지파의 고아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로 메고 다녔잖아요. 메고 다니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운반하면서 보여준 사람들 레위지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돼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가지고 인도네시아도 아프리카도 이스라엘도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부르심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 안에 거해? 죽는 만큼 거하는 거야. 이 물이 잔뜩 들어있으면 더 이상 부을 수 없잖아요. 빈 만큼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있듯이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라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부어주실 거예요.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의 7배, 어떤 분은 7배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사야 30장 가보세요. 이사야 30장에, 이사야 30장 보세요.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자, 구약 1002페이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그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걸 얘기하는데, 달빛은 햇빛 같고,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도 그냥 햇빛이 아니라 7배가 되는 7나라의 햇빛과 같은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가 7배냐? 자, 보세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절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절기야. 유월절 양 잡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얘기하잖아요. 이른비가 이제 오순절 때 임했던 건데, 자, 오순절과 초막절을 유월절 오순절은 다 하루씩 짓는다. 하루씩 보낸다면 초막절은 7일을 보내. 7째, 7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 예수님이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거든. 초막절 7째 날에 외친 얘기야. 비양도 절기도 유월절 하루, 오순절 하루라면 초막절은 7일 지키고요. 그리고 이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때 보리 추수 때에 보면 봄비로 보리 추수하지만 가을 추수는요 여름비, 장마비로 비양이 달라. 이게 전부 다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거든. 마지막 때 대추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대추수에는 지금까지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의 7배, 어마어마한 양이 부어진다. 어마어마한 양.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려면 지금부터 날마다 죽는 작업을 했대.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곧 와.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이 곧 올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면 어떻게? 매일매일 육을 죽이고, 육을 죽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요. 십자가 없는 축복 없고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십자가가 뭐예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육이 드러날 때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육을 죽이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제가 보도카 얘기했죠. 그 소련이나 이런 데 아주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보도카 같은 아주 도수가 높은 술을 먹어서 뜨겁게 몸을 만들어 가지고 견디게 하듯이 육을 죽이는 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런데 추운 겨울, 영적 추운 겨울이 올 때 잘 견딜 수 있고, 육을 죽이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의 도우심, 능력이 있어야 돼.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육을 죽여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남으로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